어, 자, 우리 마태 1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 10장 1절, 7절 전도론의 그 영적 권능의 세 번째죠. 세 번째 복음 전파 11번째인데 성도와 직업 직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 자, 우리 본문 마태 10장 1절,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도는 과연 어떤 직업, 또한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어쨌다 신앙생활에 아주 착실한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그 훈련 속에 잘 그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 속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신앙으로 인한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직업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기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리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길기 때문에 사설은 조금 줄여야 되는데 말이죠.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와 직업 혹은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시간은 다니엘을 통해 알아봤고요.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신앙과 그 신앙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신앙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이 말을 조금 과장해서 제가 무모하리만치 끈질긴 말이죠. 끈질긴 이 말이에요. 무모하리만치 끈질긴 인내의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인내의 신앙은 과연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 역시 사회생활 속에 혹은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이고 직장생활에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고난이나 어려운 삶의 역경을 결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삶을 일부러 선택한 사람은 없죠.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요. 힘들이지 않고 남에게 그 핀잔 듣지 않고 말이죠. 남들보다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그런 심성들 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그렇게 쉽게 그리고 또 쉽게 양육하신 것이 아님을 이번 요셉을 통해서 인생을 살피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죠. 34편 19편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야,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예. 그것은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당금질, 명품 보금을 만들기, 명품 그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철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고 망치로 한 2만 번 이상을 얻어맞아야 명금이 보금이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의인도 역시 우리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시편 119편 71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되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마음을 배우게 됐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주의 마음을 알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말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배우지 못했던 그리고 다른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요. 이런 것은 뭐 전혀 들어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려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드렸죠. 각기 나름대로 이 말이죠.
자, 요셉의 출생과 그 성장 과정을 한번 통해서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봅시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네 아내가 있었죠. 물론 이제 두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로 보면 그냥 아내라고 그럽시다. 네 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아들이 서열순으로 보면 11번째죠. 라헬이 11번째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야곱이 쌍둥이죠.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인데 에서의 그 뭐 모든 축복을 빼앗았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 라반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7년쯤 전에 바다나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일을 하고 나엘에게 장가들게 해주세요 했는데 나엘보다 레아라고 하는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냈죠. 그러니까 막 야곱이 화를 내니까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그래서 도합 14년을 일을 해서 라헬과 레아를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내는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재산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7년을 또 일을 하죠. 그 7년, 세 번째 7년 바로 그쯤에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 요셉이란 말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해줄 거다, 추가해 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복 형들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더 큰 사랑을 받았죠.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를 못 낳았었죠. 라헬이 단 네 하나 두 명의 또 첩에서도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11번째로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도 요셉인 그를 더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특별하게 색동족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때로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으며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추수해서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을 11명의 단이 10명의 단이죠. 10명의 단과 아버지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을 합디다라고 하죠. 그는 다시 또 한 번의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 11개. 여기서는 이제 단도 물론 이제 나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포함돼서 11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11별은 형제 11명,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를 의미하죠. 엄마 아버지와 그리고 내 모든 형제가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러고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요셉의 이러한 두 번의 꿈이 그 일생을 좌우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약속입니다. 단 한 번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주신 그 말씀을 요셉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의미는 요셉이 이후 인생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꿈의 의미를 결코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의 일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고난의 시작, 그리고 또 그 고난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하는, 나락으로
떠밀치는 이 말이죠. 그런 인생살이가 됐습니다. 자,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과 그 양떼가 무사한지 가보고 오라 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세겜에서 24km나 더 북쪽인 도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단으로 갔는데 형들은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동생 미운 요셉 동생이 왔죠. 이거 오는 것을 보고 저럴 기회다 라고 해서 죽이자고 10명에 베냐민은 그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베냐민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스스로 잘난 맛에 결코 스스로의 원수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호리만큼도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지금 아버지에게 늘 뭐 했다? 형의 잘못들을 뭐 한다? 고자질하고 있었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고자질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만큼 형제들에게는 뭐 했다? 많이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것, 나에게 원수시 한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자우지가 이 원수시하는 그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언과 약속으로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뭐한다? 죽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요 맏형인 누벤의 주장.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 누벤이 있는데 루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죠. 피를 흘리지 말 죽이지 말자. 그를 광야 또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우리는 대지 말고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동안 그렇게 지극히 사랑을 받았던 평안의 시절이 마감이 되고 이 엄청난 고난의 시절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는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혹여 내게 어떠한 예언적이거나 또는 어떠한 축복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곧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저도 수없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좀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아. 그것이 꼭 내게 주어질 것만 같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한 1년 가면은 안 이루어지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실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경험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요셉을 해석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게 예언적이거나 축복의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적인 일.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고 그래요. 오늘 하루 인간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루가 있고 이틀이 있고 한 달이 있고 뭐 두 달이 있고 1년 있고 2년 있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제한을 받도록 인간이 어떤 뭐랄까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해질 때는 뭡니까? 시간도 공간도 이제는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간의 어떠한 제한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자 이런 예언적이며 축복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승승장구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것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꿈에서 무엇을 일러주셨다, 또 어떤 약속이 있었다, 또 누구로부터 어떤 뭐 말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기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것이 관심과 그리고 기대 속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것이 그 뜻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단시일 내에 이것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그로 인해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된다라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은 오히려 그 성도에게는 때로는 엄청난 그리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크나큰 고난과 역경이 도래할 것이라는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겠다. 즉 늘상 말씀드렸던 당금질,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잡철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고 그 뜨거운 열기에 견디면서 녹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한 2만 번 이상의 망치를 얻어맞아야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엄청난 과정이 있다. 복음이 되기까지는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완성된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기도 한두 달 해가지고 1, 2년 해가지고 영성을 한 1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한 1, 2년 하고 나면 그것이 내가 다 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다윗 왕은 고난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면서 주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고 하는 율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 후 다시 유다의 주장, 다시 말하면 이제 루벤이 장남이었죠. 장남이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아마 유다가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순서를 잘 몰라요. 유다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장남은 루벤, 차남은 누구 이렇게 외우지를 못해. 유다가 세 번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셋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그 후 유다의 주장에 의해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꺼내지고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 보부상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낙타를 타고 그냥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 대상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권력이잖아. 하며 형제들이 청정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죠. 팔렸죠. 인신매매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숱한 종류와 갖가지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은 처음에는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위험 속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 건져낸 것이 구덩이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넣자.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꺼내가지고 저기 상인들에게 팔자. 참 쉽게 말하면 좋지 않느니 불행이 계속 연속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요셉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요셉의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그 숱한 종류의 갖가지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한 내용들을 쫙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아직은 그 완성이 덜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 4, 5절까지 그런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고통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공고한 사람이라고 호소하기 이전의 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쫙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성인이 되기 로마서 7장 25절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몇 사람을 그래서 다니엘도 보여주시고 요셉도 보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지금 한 며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고난이 그렇게 수용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와,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 11조도 잘하고 줄성수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저보다 쉽게 말하면 나오는 저보다 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저희 친구 목사님들도 그래요. 백 목사는 실력은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왜 안 되냐? 뒷말은 뭐 그냥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문을 안 여시는 것 같아요. 예. 왜? 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투도가 아니라 투비다라고 하는 말.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가 문제다. 예.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잘 돼서 그러는지 아주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또한 이러한 일을 벌이는 그 자신들조차도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을 죽이자 했다가 구덩이에 넣자 했다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상인에게 팔자라고 하는 이 모든 일, 형제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자기들의 어떤 그 관점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벌이는 그 자신들조차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의 생각과 그런 어떤 사상으로 이러저런 발언을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신할지라도 그 모든 그 뒷면에 이렇듯 엄격하게 통제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이땡명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지금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일을 했다. 전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해졌다라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소름이 돋습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끌어갈 것이고 이러한 모양으로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세계의 어떤 흘러가는 방향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다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두렵기는 합니다. 이땡명 지금 후보가 어떻게 된다면 뭐 이런 것들 안 되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분명히 공산화가 더 엄격하게 더 아주 빨리 진척될 겁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5억 이상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억 이상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 뭐 5억 이상 재산을 안 가진 사람들이야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5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희한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심 속에서 어떻게 끌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는 그 어떤 사상의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모든 언행,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저도 다 이해는 못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될건지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될런지 하나님이 저에게 일러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대계획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세계 정세 예?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이 나라의 지금 위정자들이 얼마나 이 공산당들의 중국의 그리고 북한의 그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떨고 말이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주 그냥 100%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 모습이 앞으로 이땡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에 한 50배, 50%는 더 아마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많이 죽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절 13절에 보니까 엑소담에 말하기를 악은에게서 난다. 그래서 악한 시절 속에, 다시 말하면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의 언행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 속에 공산화 정치를 하고자, 그걸 사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 쪽으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시편 34, 21편에 보니까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 24장과 시편 34장이 좀 다르죠. 반대적이죠. 악은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악인 자신을 죽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승장구하며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핑크빛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요셉에게 엄청난 쓰라린 인생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 후 요셉은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의 신하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겨지게 됐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후에 더욱이는 뭐예요? 노예로 팔리게 되는 신세. 점점 더 흉악해지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마다 그냥 더 좋은 일이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서는 더 아주 흉악한 일이잖아요. 어찌 이러한 기구한 인생이 다시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꿈까지 꾸게 하셨으면서 어찌하여 승승장구는 고사하고 이렇던 인생살이가 기구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고 처박히는 인생이 되었다란 말입니까? 이런 인생살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큰 의도를 인간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의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야곱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 속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계속 성장을 하고 나중에 끝까지 성장을 했다면 요셉은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뭐 야곱의 재산을 이어받은 야곱의 쉽게 말하면 그 상속자가 돼가지고 양이나 치고 또 좀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한 동네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그 아주 행복했던 그 자리에서 요셉을 쑥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시험을 하시고 훈련하시고 혹독하게 그 마음을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 이 볕단의 꿈과 별의 꿈 이런 것들 네가 그대로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를 시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도 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굴복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봅시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옆에서 이렇게 소곤소곤하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하여 너희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힘들어도 각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벌써 건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쯤 제가 평택으로 부목사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점심 먹고 이제 교회로 가는 동안에 그 길가에서 하나님이 길에서 대낮에 점심 먹고 갔으니까 환한 대낮이잖아요. 갑자기 마음속에 강한 음성으로 주셨어.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 그 20년 전에 1992년 92년도에가 우리 일본하고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바로 그 다음 해예요. 그래서 93년쯤 됐겠네요. 그러니까 뭐 한 18년, 17년, 18년쯤 됐어요. 거의 20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지셔야 해요. 그런데 한 3일 전에 그 말씀에 조그마한 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20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께 이런 더 고난 속에 두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한 3일 전에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그에 동행하신다.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인생살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처박히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면면히 흘러가고 그 약속은 끝까지 그 결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의 소유를 모두 관리하는,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좀 조그마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빛이 아니에요. 가정의 총무가 되죠. 다시 말하면 노예 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중에,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것이죠. 노예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예는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의 이제 그 한 쫄병 중에서 이제 신입 사원 중에서 아주 이제 부장이 되는 것이죠. 그 부서의 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됐다고 그래서 부장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라고 고개를 꽂주 세우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총무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부장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또 하나님은 다시 떨쳐내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가족에게까지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총무가 되게 하신 것 이유 중에 그 모든 보디발과 그 집과 그리고 그 모든 거기에 있는 그 노예들, 모든 노예들까지라도 가솔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게 39장인데, 창세기 39장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이제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엄청나게 부유해졌다.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작 한 고위 관직자의 집에 총문화시키시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두 번씩이나 꾸도록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또 있다. 예. 즉 하나님은 성도인 자신에게 어떤 일,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점검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축복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교만을, 그 어떤 조그마한 축복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널 다윗같이 쓰라 하셨을 때 중간 점검이 저에게 암을 주셨다. 근데 암에 대해서 전혀 지금은 힘들기는 힘들어요. 직장을 떼내고 나니까 화장실 가는 것이 하루에 뭐 대여섯 번은 가야 되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예? 예. 직장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뭐 한 20번씩 화장실을 가야 돼요. 소장과 대장 속에서 위에서 소화시킨 우리의 음식물들이 하루 종일 밑으로 조금씩 밀어내잖아요. 아침 먹은 걸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쑥 내려보내고 또 한 4시간 있다가 점심 먹은 걸 또 한 번에 쑥 내려보내고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창자의 그 운동은. 아침 먹은 것 조금씩 하루 종일 하다가 점심 먹은 것 또 그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주물럭거렸다가 소화시켜가 또 조금씩 내려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장과 우리의 대장에 흘러가는 우리의 음식물들은 하루 종일 흘러갑니다. 근데 직장은 그것이 흘러온 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조금씩 받아서 조금 받고 하고 딱 저장해 놨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힘을 주면 이게 밖으로 쏟아내고 그러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흘러나오잖아요. 언제 흘러나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수술해낸 사람들은 하루에 한 20번씩 화장실 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5, 6번씩 가기는 하는데 갈 때마다 힘들긴 하지만 대장에서는 절대로 변이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비가 될 수가 없어요. 물이 많으니까, 물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변비 증상이 오기까지 올 정도로 수분을 하나님께서 대장에서 다 이렇게 걸러내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5, 6번 정도밖에 하루에 화장실 가는 게 이제 숫자가 많죠. 건강했을 때는 뭐 하루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근데 또 가면은 또 이제 그 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입구에는 항문 입구에는 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뽑아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힘을 주면. 근데 그것이 좀 나오면 이제 뒤에치는 좀 쉽게 나오는데 그것도 한 3, 40분 정도 걸려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똥 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점검 하시는 것으로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교만한 마음을 또 끌어내리고 다시 또 훈련하시고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것이 과정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런 게 은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인 당신을 더욱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성도인 스스로가 잘 관찰하고 살펴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 강하고 또 불굴의 신앙으로 결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대 믿음으로 끌어오시는 어떠한 조처로 그 인생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잠시의 행복과 성공을 맛보고 있는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 요셉을 붙잡고 강요함으로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안갚음으로 요셉을 겁탈죄를 씌워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요셉에게 보복하고자 그녀의 남편에게 증거하면서 요셉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게 39장의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말이죠. 그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뭡니까 보디발 아내의 손에 버리고 옷을 잡고 끌어당기니까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주인이, 이제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나를 성추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겁간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온 그 하인들에게 이제 막 나팔을 불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 보디발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말로 그에게 보디발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의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누명을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꼼짝없잖아요. 왜? 요셉의 옷도 그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의롭게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악한 사람들 그것을 완전히 역이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이 다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가 5.18 말을 한번 했다. 그게 망언이라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저는 절대로 동감합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당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아주 이제 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때 무슨 뭐 직장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실업률이고 뭐라 그런가 취준생 이런 말 그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때 뭐 기업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뭐 집값이 어떻고 난리법석이고 20대, 30대 청년들 집을 살려면 옛날에는 20년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돈 모으면 집 한 채 산다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집이 너무 집값이 오르고 직장에 들어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정치는 잘했다라는 말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왜? 5.18 사건 때문에 우리 전라도 광주 저는 이제 나주기 때문에 한 30km 옆 동네예요. 예. 저희 동네에도 난리 났었어요. 저희 친구들도 차 타고 몰고 광주로 들어가다가 총 맞고 죽은 친구도 있어요. 우리 동네 저희 친구 중에 하나. 그러한 어떤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엄청난 살육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잘못했지. 그건 정말 사과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안정시켰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은 안 듣잖아요. 5.18 이것 때문에 전두환이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이게 뭐요? 오늘 요셉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셉은 정의를 실현하고 그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내버려두고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도망가서 아주 옳은 일을 했지만 이것이 뭐요? 나중에 그에게 누명이 되어 돌아오잖아요. 이거예요. 요셉은 이제 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악의 괴계와 술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의 괴계와 술수는 그래서 악은 어디서 났다라고?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근데 그 악은 그 악을 일으킨 그 악인을 다시 죽일 것이다. 그 아까 말씀 보셨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지만 그 나온 악이 그 악인을 죽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즉 모든 세상 나라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은 악인이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그 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악인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도록 이 세상에 법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땡명 대통령 후보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당군 이래로 최고의 지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니까 그 옆에 있었는 유동근, 똥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네. 유땡근, 본부장. 처음에는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뭐요?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약 먹었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자 약 먹었대요. 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유땡근이라고 하는 그 본부장. 일설에 보면 이제 이땡명 시장을 그때 당시 시장을 믿고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둘렀던. 근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처참하게 견디지 못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그 악은 그 악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땡명 시장에도 이것이 이땡명 후보자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는 제 기도는 제 자신이 생각해도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그렇게 상대를 아무리 내 적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맞는 적이 상대편이라 하지라도 그렇게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한때 그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쪽 편에 있는 그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 이러한 진리를 명백하게 깨달아 알아서 성도들은 결코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경고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흉악한 악인의 괴계에 의해서 요셉은 세상의 눈과 세상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엄청난 징벌과 재난의 구렁텅이로 휩쓸린 형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침내 요셉은 그렇게 인해서 더 힘들어졌죠.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해도 너무하다시피 한 기구한 인생살이에서조차도 요셉은 그의 인생살이가 험악하고 고난뿐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욥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거는 요셉이 하는 말은 아닌데 욥기서의 욥도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욥의 심정이 곧 요셉의 심정과 같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생각합시다. 생략하고 이렇게 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에게 큰 신뢰를 얻을 기회를 마련했던 겁니다. 이건 인간이 결코 상상하거나 계획할 수조차 없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의 왕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러한 전후 사정과 시종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 시작과 마침. 마칠 종자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이 끝나면 종례 그러죠. 시종을 온 세상 나라와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도록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러한 전후 사정과 앞뒤 일을 조직적으로 연출해낼 수가 없는 유한하고 나약할 존재일 뿐인데 말이죠. 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이 너무나도 흉악하고 해석하고자 했지만 애굽 안에 그 수많은 술객들, 박사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실한 이삭의 일곱 줄기 이후에 깡마른 일곱 줄기 이삭.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앞선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 이삭이 삼켰다. 꿈이니까 그러겠죠. 또 연이어서 꿈을 꿨는데 살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다음에 깡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나가지고 앞에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렸다라는 이 두 가지의 꿈으로 이 바로가 굉장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꿈꾸고 나면 그냥 그냥 시지부지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거 굉장히 이런 꿈을 꾸게 되면 번민이 되나 보죠. 예.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의구심을 들도록 하셨던 그런 꿈입니다. 마침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라고 하는 말에 드디어 바로왕이 그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로왕 앞에 불려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바로왕은 요셉에게 급기야 모든 애굽의 전권을 맡기는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야, 네 말이 진짜 맞겠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네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네가 그 일을 담당해 라고 총리로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듯 요셉이 애굽의 세 번째 치리자요 실세로 등극시켜 호의호식하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은 더욱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형제의 단과 또 형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요셉 야곱과 75명의 자기 가솔들이 애굽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더 크게 보면 이것이 인류의 귀한 하나님의 씨의 보존입니다. 신앙의 보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 나라와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큰 그림에 의해서 요셉을 급기야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후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큰 미끄럼이 되었고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설계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성된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육신의 삶에서 호의호식하는 이른바 시쳇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말자 이 말. 더 큰 것을 보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인생살이에서 성도가 배울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요셉의 일생과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우리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접촉하고 살아갈 만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사회와 직장에서 어떠한 신앙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다시 말해 전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그 결과 그 열매로 결론을 보아야 하겠죠. 히브리서 1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서 너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런 자세한 내용 말의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험로에서 즉 모든 직업과 직장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언행해 각별한 주의를 가지는 신앙과 삶으로 성장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내 마음속을 잘 지켜내야 된다. 쌓아나가야 된다. 인생 중에서 혹은 직장생활 중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급변의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불평불망하지 않는 오로지 세상과는 상관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굳건한 그 신앙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니엘은 뭐요? 이런 신앙 훈련을 너무 잘 받았던 신앙생활 속에 잘 들었다. 16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뭐 학문에 뭐가 어떻고 제주에 무슨 뭘 얼마나 배웠게 제주에 통달하고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 양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야.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을 만큼 사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과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유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 정한 때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예언에는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이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생활하되 낙심하거나 피곤해서 거기에 주저앉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강팍한 생각과 마음이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이에 호응해가지고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감정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신앙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신앙에 더욱 굳센 재갈을 물리는 신앙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훈련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편 24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되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경영하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내게 어떠한 예언의 어떠한 말씀을 주셨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라고 하신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늘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같이 쓴다는 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뭐 이런 거 묻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으면 반드시 1.1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기필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 이런 신앙훈련과 신앙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성도들이 절칙으로 섬겨야만 하는 신앙 중심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악이 이게 다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제가 뭐 통제를 해야 되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질서를 안 따라주는 사람들 뭐 자기 멋대로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더 좋아.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니까 안 따라줘. 막 화를 내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못 가도록 앞에 탁 막 가로막고 그냥 딴 사람들이 다 놀랬어. 저 쬐끄만한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드생겨? 예전에 저희 백 팀장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대. 와. 제가 은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싸웠다고. 그걸 보고 아주 그냥 혀를 돌려. 저 찌끄만한 사람이 뭐 어떻게 저렇게 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그건 또 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정말 안 돼요. 내가 악을 이겨야지 이거 선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참아야지 이런 생각조차 안 들어요. 순식간에 막 폭발해 나오니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어. 너 같은 것이 감히 나를 속여? 뭐 이런 거.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바보 천치를 아니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혈기와 분노를 폭파시키는 감정을 절대로 억누르는 절제의 훈련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절제하려고 생각조차 못하잖아요. 마음조차 못 갔잖아요. 아주 순식간에 내가 이 분노와 혈기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네 상대방이 너에게 악한 모습으로 말로 행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대갚아주지 말아라 이 말. 근데 이게 안 돼요. 영성인이 되기까지는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 시원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이러한 신앙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말씀 속에 또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완전히 그냥 헐레벌떡 완전히 축 처져버린 그러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는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식기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식기도 내가 입으로 토하는 이런 식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안 하지만 저희 식기도는 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라. 모든 식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좀 이상한 기도가 되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성도의 끈질긴 신앙생활은 절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과 그런 생활, 그 신앙이 성도로 사는 생활이고 그런 삶이고 이러한 은행과 삶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전도의 말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삶의 전도다. 삶으로서의 전도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그 애굽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에서는 전 127도 전국에다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이 애굽에서는 요셉의 시대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삶의 전도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져도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일어나는 이게 7.8기가 아니라 70점 80기라 할지라도 79점 80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모하리 많지 끈질긴 인내의 믿음. 그 말씀이 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너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재검해 보았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지워버리지 않는 오히려 그 말씀을 다 굳세게 새기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